관세음보살의 불자님 여러분,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너무나 반갑습니다. 나날이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스님은 머리카락이 없기 때문에 날씨가 더 추워요. 오늘 KTX 타고 오는데 모자를 쓰고 와야 되는데 모자를 안 쓰고 와서 더 춥습니다. 근데 스님은 여러분들 세수하고 크림 바르지요? 네. 스님은 크림이 3배로 들어요. 여러분들 얼굴만 바르지 않습니까? 네. 맞죠? 네. 스님은 바르다 보면 어디까지 얼굴이고 어디가 이마고 여기만 바르야지 싶은데 그냥 이렇게 뒤까지 다 바릅니다. 그래서 스님이 광채가 나는 겁니다. 오늘 이 느낌으로 가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전해드릴 부처님 말씀은 따라하세요. 소중함을 지키려면 소중한 사람이든 소중한 것이든 소중함을 지키는 법을 여러분들께 열변을 토해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문득 떠오른 노래가 있는데 노래 한 곡 한 소절만 하겠습니다. 박수를. 참 내가 노래까지 다 하고 추세. 자, 박수 시작. 받아주세요. 사랑이 무엇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먼 날 당신이 나를 버리지 않겠지요. 여기까지밖에 모릅니다. 노래 부르니까 리액션이 다르네. 스님이 노래 부르러 이 서울까지 온 것이 아니고 이 노래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입니다. 스님 맞죠? 네. 자, 합장해 주세요. 법국의 말씀에 제가 선창하면 따라하세요.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그래서 스님이 부처님의 중도 사상을 가지기 위해서 전국의 대덕 스님들께서 이렇게 둥글하게 삭발 예매하시고 우리 불자님들과 중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고 소승이 생각을 합니다. 요즘은 이제 사람이 돌아가시면 이제 극락도 가고 지옥도 가지 않습니까? 그지요? 근데 어떤 사람이 죽어가지고 이제 하늘나라로 갔어요. 근데 이 젊은 남자가 평소에 얼마나 잘못이 심했던지 제발로 지옥을 가, 제발로. 나는 지옥 갑니다. 근데 지옥문 앞에 딱 가보니까 공사 중이라는 편말이 붙었어요. 야, 내 발로 지옥을 가려고 하는데도 마음대로 안 되네. 투덜거리면서 돌아서는데 이제 염라대왕을 만났어요. 지옥에는 염라대왕이 있죠? 염라대왕을 만나가지고 내 마음대로 지옥도 못 갑니까? 물어보니까 염라대왕께서 하시는 말씀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지옥문을 다시 고치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찜질방, 불가마 이런 데를 많이 가기 때문에 웬만큼 화탕지옥에 불을 뜨끈뜨끈하게 해도 시원하다, 뜨뜻하다 하기 때문에 지옥이 생긴 이래 온도를 높이는
보수공사를 처음으로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불가면 얼마나 뜨거워요. 예. 그 보사님 들어가서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 그 남자가 천국으로 갔습니다. 천국으로 갔는데 천국도 공사 중이었어요. 천국도. 천국에는 지옥에는 아까 누가 있다 했죠? 옳지. 예. 복 받겠다. 그럼 극락에는 따라서 옥황상제. 극락에 옥황상제가 있는데 천국도 공사 중이었어요. 그래서 옥황상제를 만나가지고 아니 천국에는 왜 공사 중입니까? 지옥도 공사 중이었는데 천국에 왜 공사 중입니까? 옥황상제님. 이러니까 하는 말이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이다. 아니 왜 또 한국 사람들 때문에 공사 중입니까? 어찌나 얼굴에 성형수술 많이 해야 되는지 본인 여부가 확인이 안 돼가지고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 자동인식 시스템을 깔고 있는 중이다. 요즘 많이 고치죠. 예. 아까 어느 보살님이 법담 스님, 보화사 법담 스님도 코 수술하셨죠? 이러는데 스님은 자연 미남입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여러분들께 어떻게 하면 소중함을 지키느냐 거기에 관한 이야기를 한 가지 하겠는데 40살 정도 되는 아이 아버지가 있었어요. 아들이 8살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이 40살 정도 되는 소년의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고 자랐습니다. 친부모님인데도 많이 맞고 자랐어요. 근데 실화입니다. 실화. 어려서부터 부모님부터 학대를 받고 자란 이 젊은이가 아주 가난했는데 유산도 물려받은 게 없었는데 정말로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수성가를 했어요. 자수성가를 했는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소원이 뭐냐면 최고급 스포츠카를 가지는 게 소원이었어요. 최고급 스포츠카를. 그래서 최고급 스포츠카가 한 5억 정도 하거든요. 아파트보다 더 비싸요. 그래가지고 안 묻고 안 입고 해가지고 근 40살 정도 되는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아이도 없고 해가지고 아이가 8살 정도 됐거든요. 40살 정도 되는 나이에 5억짜리 최고급 스포츠카, 아파트보다 더 비싼 그 스포츠카를 샀어요. 여러분들 남편이 세차 보면 어떻게 합니까? 매일 손세차하고 닦고 왁스 칠하고 이래 손질하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키스나면 밤에 잠 못 잡니다. 비싼 차는 그죠? 그래서 저는 고무차를 꾸고 다녀요. 받쳐도 상관없고 끌고도 상관없고 예. 저는 그 고무차 타고 다니는 것에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에 그 소년의 아버지가 차고로 가서 아침에 손질하고 또 저녁에 손질하고 그 유일한 낙이었어요. 40평생에 자신의 꿈을 이루었으니까. 그 어느 날 차고에 손질하러 가니까 8살 된 자기 아들이 아주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자기 차에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못을 들고 쇠못을 들고 막 천진난만한 표정으로 막 최고급 스포츠카에 낙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순간적으로 정말 돌아버리겠죠. 여러분들이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이 아버지가 보이는 게 없어서 옆에 연장, 쇠 연장을 들고 낙서하고 있는 웃으면서 낙서하고 있는 아이의 손을 그냥 내리친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 집보다 비싼 자기 차에 낙서를 하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1억짜리 새 차 뽑았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 낙서하고 남편이 얼마나 화나겠어요. 맞죠? 네. 그래가지고 아이가 손에 피를 흘리면서 이래가지고 이 소년의 아버지도 이성을 차려가지고 이제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갔어요. 응급실에 가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너무 피도 많이 흘리고 크게 다쳐가지고 큰 대학병원으로 갔어요. 10시간의 긴 수술 끝에 대수술이죠. 10시간의 대수술 끝에 이 아이는 결국 손을 잘랐어요. 오른손에 낙살하다 보니까 오른손을 맞았으니까 오른손은 잘랐어요.
잘라야 살아날 상황이거든요. 그래가지고 10시간 만에 아들이 깨어났는데 그 마취해가지고 수술했겠지만 마취해가지고 기절해 있는 상황에서도 안 울었겠습니까? 아프니까. 그래서 그 팔이 없는 손으로 이래가지고 아빠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그러니까 그 소년 아버지가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순간을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래 털레털레 저녁에 이제 집으로 와가지고 자기 차는 얼마나 지금 뭐 손실이 가 있고 낙서가 됐는 확인하러 딱 봤어요. 보니까 그 아이의 낙서를 보고 그 소년의 아버지는 그날 저녁에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그 차에 적혀있는 그 낙서의 내용이 아들이 쇠못을 준 낙서의 내용이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그래서 너무나 죄책감에 그 아버지가 권총으로 자살했습니다. 사람들은 정말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잃어버리고 나서야 그때 깨닫습니다. 늘 곁에 있으면서 그 소중함을 잊고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들 가족의 소중함, 남편의 소중함, 부모님의 소중함, 또 공기의 소중함, 또 디지털 법당, 불교 TV의 소중함. 여기는 수십 명이 스님의 법문을 듣고 있지만은 불교 TV로는 수천만 명이 보고 있어요. 제주도에서 스님 보고 전화 왔어요. 그 스님 뵈러 간다고. 그 내가 했지요. 제주도 말로 살짝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주변을 둘러보세요. 진짜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 다음에 진짜로 소중한 것을 찾았다면 절대로 그것을 놓치지 마세요. 스님말 명심하세요. 진짜로 소중한 사람을 얻었다, 진짜로 소중한 것을 찾았다,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놓치면 나중에 소잃고 양강 고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방금 저 제주도 말은 살짝이 없어요. 그거밖에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 제주도 신도님께 조심해서 오세요. 이거를 살짝이 없어요 하니까 친구랑 갈게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저 말투가 서울 말투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서울 말투를 쓰시는데 스님 물 한 잔 드세요 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걸 들으니까 내가 문득 떠오른 이야기가 있어요. 서울 부부하고 경상도 부부하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갔어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가가지고 이제 지금처럼 이렇게 추운 겨울철에 갔기 때문에 제주도 바닷가 저녁 바다가 얼마나 춥습니까? 서울 여자가 서울 신랑한테 자기 나 추워? 이것을 들은 서울 신랑이 그래? 자기 추워? 내 외투 벗어줄게. 탁 벗어준 거예요. 자기 고마워? 이런 겁니다. 이것을 본 경상도 부부가, 경상도 신부가 경상도 신랑한테 보이소 경상도 신랑이 와 이런 겁니다. 지 좀 보이소. 그래 와. 지 많이 추워해. 그것을 들은 경상도 신랑이 하는 말이 봐라. 니만 춥나? 나도 춥다. 밤하늘에 별이 뜨지 않습니까? 밤하늘에 별이 뜨니까 이것을 본 서울 신부가 서울 신랑한테 자기 밤하늘의 별이 너무나 아름다워. 이것을 들은 서울 신랑이 그래 저 큰 별은 내 별, 그 다음 별은 당신 별, 저 작은 별은 앞으로 태어날 우리 애기 별이야. 너무 감동적인 상황을 연출한 거예요. 이것을 본 경상도 부부가, 경상도 부인이 경상도 남편한테 보이소 와 이런 겁니다. 밤하늘의 별이 너무 아름답지에. 그것을 들은 경상도 신랑이 하는 말이 봐라. 밤하늘의 별이 니 보마라 카드나.
그래가지고 서울 신부가 영화 속의 한 장면 보면 러브 스토리처럼 남자가 백사장 뛰어가고 충분히 잡을 수 있는데 자기 너무 빨라, 자기 나 잡아봐 하면서 가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 가다가 엎어지고 이러지 않습니까? 백사장에 영화 속의 러브 스토리 생각나서 서울 신부가 서울 신랑한테 자기 나 잡아봐 이러니까 그래 자기 너무 빨라, 내가 못 잡겠어, 충분히 잡을 수 있어, 못 잡겠어 하면서 막 넘어지는 상황을 연출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보다 넘어간다. 이것을 본 경상도 부인이 경상도 신랑한테 보이소 지 좀 잡아 보이소. 그것을 들은 경상도 신랑이 니 그거 안 써야 잡히면 잡아지 이분데 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소개할 여성이 있는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존경하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의 일대기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녀는 지독하게 가난한 미혼모의 품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보통 어머니가 키우지 않습니까? 어머니의 품이 아닌 할머니 손에서 자랐고 그리고 10대 어린 나이에 출산을 하게 되었고 10대 어린 나이에 출산과 동시에 미혼모가 되었고 아이는 태어난 지 2주 만에 죽었고 너무나 안 좋은 상황이죠. 그 충격에 아이를 잃은 충격에 그녀가 가출해서 마약 복용으로 하루하루를 지옥같이 살았으며 약물 중독으로 돼가지고 약물 중독이 되면 몸이 뚱뚱해지거든요. 약물 중독으로 하고자 하는 의욕이라고는 전혀 없는 107kg의 몸무게를 가졌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이 누군지 모르지요? 그 여인이 전 세계에서 너무나 눈부신 존재로 우뚝 서 있는 바로 오프라 윈프리. 오프라 윈프리의 소중함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오프라 윈프리는 전 세계에 1억 4천만 명의 시청자를 웃기다가 울리다가 하는 토크쇼의 여왕으로 또 영화배우로 또 크나큰 부자로 미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여성으로서 그다음에 미국의 대통령 오바마 대통령을 당선시킬 때도 결정적인 영향을 했던 분이 오프라 윈프리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얻고 싶다는 인기, 연예인이 인기 떨어지면 막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맞죠? 가장 얻고 싶다는 인기, 또 존경, 그 다음에 돈과 재물을 가진 모든 것을 가진 여성이 되었어요. 이 오프라 윈프리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24시간이 모자라요. 그 바쁜 와중에도 정말로 바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만은 밥 먹는 일 외에 아무리 바빠도 오프라 윈프리가 빼먹지 않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 날마다 감사일기를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감사일기를 적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바쁘고 시간에 쫓겨도 감사일기만큼은 빠뜨리는 일이 없었고 하루에 감사한 일 5가지를 찾아서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감사일기의 내용은 크게 화려하지도 않고 크게 거창하지도 않고 지극히 일상적입니다. 오프라 윈프리의 감사일기를 간단하게 내가 소개를 해드리면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서 일어나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다가 못 일어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나 이웃이나 친척 중에 자다가 그냥 못 일어나는 사람 보셨지요? 그래서 오늘도 거뜬하게 잠자리에 일어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유난히 눈부시고 아름다운 하늘을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심 때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를 괴롭히고 이간질하고 얄미운 짓을 하는 동료에게 화내지 않는 저의 참을성에 감사합니다. 좋은 책을 읽었는데 그 책을 써준 작가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 윈프리는 감사일기를 통해서 두 가지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 첫 번째가 정말로 인생에 있어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고 정말로 자신의 인생에 있어서 소중하고 고마운 것이 무엇인지를 진정으로 알게 되었고, 둘째가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 그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즉 소중함을 얻게 되었고, 그 오프라 윈프리가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소중함을 얻고 소중함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 그것이 바로 감사. 감사해도 웃으면서 감사해야 돼. 그죠? 그래서 첫째는 인생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얻고 그 지키는 법을 배웠고, 둘째는 삶의 초점을 어디에다 맞춰야 될지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감사의 습관은, 감사일기를 5가지 항목을 쓰는 습관은 오늘의 그녀를 만들게 된 셈입니다. 여러분들도 삶에 감사하고 하루하루 이렇게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희망의 나무를 키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제가 우리 신도들한테 감사일기를 쓰세요. 10명한테 숙제를 내줬어요. 3명은 막 한 일주일 쓰다가 귀찮아. 근데 7명은 끝까지 썼거든요. 근데 7명 감사일기를 끝까지 쓴 사람은 소원성이 다 됐어요. 자식들도 잘 됐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아들이 25살인데 집에 안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맨날 술 마시고 또 술 마시면 집에 물건 또 부수고. 보살님, 아들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아들의 감사한 점을 찾아서 감사일기를 적으세요. 내 숙제를 내줬어요. 그리고 100일간 매일 오세요. 보각사로 매일 오세요. 이러니까 스님이 감사할 일이 있어야 감사하지요. 네. 저 원수 같은 놈인데 그래도 내일부터 적어오세요. 매일매일 오면서 내가 검사를 하겠습니다. 적어왔어요. 딱 보니 그 다음에 보니까 오늘은 우리 아들이 매일 새벽 4시나 5시에 술에 취해 들어오는데 오늘은 새벽 3시에 들어왔다. 너무나 감사하다. 그 다음에 오늘은 우리 아들이 술 먹고 행패 부려가지고 파출소에서 연락이 자주 오고 하는데 오늘은 연락 없이 술 먹고 시비는 붙었지만 조용하게 들어왔다. 근데 제가 매일 격려해드리고 용기를 드렸죠. 근데 자꾸 이러니까 아들이 하루 이틀 살 한 석 달쯤 되니까 뭐든지 업이 좀 1차적으로 업장이 바뀌려면 100일 정도 지나줘야 돼요. 네. 그래 1차 업장이 바뀌어집니다. 네. 그 다음에 완전히 운명이 개조가 되려면 3년은 겁니다. 완전 따라서 인간개조. 스님이 주로 인간개조를 잘합니다. 네. 우리 보화사 신도들을 보면 여러분 잠시 스님하고 이렇게 이야기라도 힘이 나고 용기가 생기고 뭐 이루어질 것 같지요? 네. 매일 보는 우리 신도들은 얼마나 좋겠어요. 네. 네. 그래서 감사일기를 쓴 그분의 아들이 석 달 정도 지났을 때 술을 끊게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직장에 들어가서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요일 되면 스님한테 인사로 옵니다. 그래서 2달 후에 그 청년이 이제 결혼을 하는데 내가 이제 주례를 보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것이 소중한 것인지, 어떤 것이 소중함을 지키는 법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네. 그러면 오프라 윈프리의 10계명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한 2가지만 소개를 해드리면, 첫째, 따라 하셔야 됩니다.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남들의 호감을 얻으려 애쓰지 말라. 그러니까 잘 보이려고 너무 일할 필요 없다면 법담 스님처럼 보아사 법담 스님처럼 따라서 당당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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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오프라인 프리 보면 자신감 있고 당당하잖아요. 스님 맞죠? 그 다음에 10번째 내용인데 중요합니다. 따라하세요.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여러분들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간절한 소원이 있고 간절한 꿈이 있고 희망이 있으면 가슴에 탁 담아가지고 아까 스님이 고급 스포츠카를 산 그 소년의 아버지 결국 자기 스포츠카 사는 건 소원을 이뤘지 않습니까? 순간 화를 못 참아서 그렇지. 그래서 가슴에 꿈을 가지고 절대로 포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스님이 항상 우리 보호사 신도들한테 강조하는 말이 있습니다. 따라해 주세요.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살아있는 한 희망은 있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라. 괴로우면 기도하고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외로우면 염불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조용하면 참선 독경하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기 때문에 웃는 것이 아니라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웃기 때문에 행복한 것이다. 입꼬리 귀에 걸고 자 입꼬리 귀에 걸고 월요일은 원래 웃고 월요일은 원래 웃고 화요일은 화가 나도 웃고 화요일은 화나도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수요일은 수시로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목요일은 목이 터져라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숨 넘어간다 이제.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일요일은 일 없어서 웃는다. 일요일은 일어서서 웃는다. 웃으면서 감사하고 웃으면서 소중한 것을 지키고 웃으면서 남편을 대하고 웃으면서 아들 딸을 대하고 웃으면서 사물을 대한다 말입니다. 보살님 표정이 확 밝아지잖아요. 5년은 젊으셨다. 그래서 오프라인 프리는 포기하지 않고 나는 계속 달려갈 것입니다. 나의 미래가 어떠할지를 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은 개척하는 자의 것입니다. 보아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이 주제가 운명을 극복하고 역경과 고통과 고난을 극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개척하고 기도하면서 역경을 뛰어넘는 자의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소중함을 지키려면 또 한 가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1993년도에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인데 시골의사 박경철 박사 일화를 제가 이야기를 하겠는데 1993년도에 이 박경철 박사가 막 전문의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국내 최대 경제연구소에 초청돼가지고 강의를 듣게 되는데 젊다 보니까 막 고리타분한 경제 강의 막 듣기 싫어서 안 가기는 못하고 안 가면 또 점수가 또 이렇게 누락되니까 그래서 혼자 가기 싫어서 제일 한간 자기 백수 친구 놀고 먹는 백수 친구를 데려가서 강의장에 가서 강의를 들었어요. 근데 1993년도 같으면 강사가 까만 양복에 흰 와이셔츠에 넥타이 메고 이러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그 강사가 청바지에 모자 하나 뒤집쓰고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강의를 하는 게 앞으로 10년 후가 되면 즉 2000년대가 돌아오면 모든 세상이 WWW 시대가 올 것이다. 학교도 WW 시대고 은행도 WWW 시대고 발음이 잘 안 됩니다. 정부도 WWW 시대다. 모든 이 세상이 WWW 있을 것이다. 근데 내가 지금 WWW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1993년도 당시로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그래서 그 강의 1시간이 끝나기도 전에 강의 시작 한 20분 만에 WWW 이야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100명 있으면 95명이 다 빠져나가 버린 거예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면서. 그 당시에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었거든요.
근데 이 박경철 박사가 자기 백수 친구랑 뭔가 와닿는 게 있어가지고 그 강사를 불러가지고 대포집에 소주 한 잔에 삼겹살 대접하면서 나는 강사님의 WWW를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앞으로 10년 후에 WWW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자기를 알아주니까 그 강사가 조언을 해주면서 미래에 이 WWW 시대가 오겠다는 이 조언을 막 시원하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박경철 박사하고 그 백수 친구의 집요함에 그 강사는 모든 조언을 해주었고 그 두 사람은 지금 박경철 박사는 유명한 박사가 됐고 그 WW 강사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다음에 검색창 다음에 이재용 대표가 되었고 또 백수 친구는 나라비전의 한희식 대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어떤 정보가 들어왔을 때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소중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발전과 도약의 발판의 계기로 삼고 어떤 사람은 정보 들어오면 뭐 뻔한 이야기하면서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린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스님이 톡톡 튀는 법문으로 가슴에 탁탁 와닿게 하면 스님 법문을 잘 들은 사람은 잘 풀려. 자식들도 잘 되고. 제가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데 반드시 잘 되게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떠한 삶이 소중한 삶인가를 느끼고 판단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 절에 보학사 절에 소원 성취한 신도님의 이야기를 한 가지 할까 합니다. 20년 동안의 세월 이야기를 한 1분 만에 지금 하겠습니다. 남편이 이제 아파트 15층 높이에서 일을 하다가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다가 떨어졌어요. 여러분들 15층에서 떨어졌는데 살았어요. 그런데 식물인가? 뇌사 상태. 병원에서는 언제 숨이 멈출지 모른다. 뇌는 다 정지되고 뇌는 이미 끝난 상태. 그래서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고 환자도 이제 몇 달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다 지치는 겁니다. 환자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보호자들, 그 아들, 딸들, 특히 부인. 우리 김병현의 효자 없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3년간만 정말 남편이나 부모님이 식물인간 되어보세요. 그거 디지털 그리 다 해보세요. 정말 지칩니다. 네. 그죠? 산소 마스크 떼세요. 편안하게 가게 하세요. 안 됩니다. 우리 남편 살려야 됩니다. 울면서 눈물의 기도를 법담 스님과 같이 했고 그래서 기도하고 그리고 밤에는 또 그 병원 앞에서 병실에서 기도하고 또 중환자실에 들어가서 남편 손을 잡고 기도하고 이래서 남편이 깨어났어요. 그래서 비록 휠체어의 몸이지만은 지금 소생을 해가지고 또 보상금도 가족들 앞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그 딸이 장녀예요. 딸이 장녀인데 이번에 그 구급 공무원이 되어가지고 공무원 어렵잖아요. 네. 예. 제일 요즘 내가 놀란 게 신도님들 상담해보면 10명 중에 8명이 우리 아들, 딸 공무원, 우리 아들, 딸 임용고시 평생을 안정적인 직장 아닙니까? 네. 구급 공무원에 합격을 하고 그리고 이번에 또 공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제가 그 따님 올 때마다 용기를 주고 힘내라 어머님을 생각해라 울더라고요. 따님이. 그래야 이번에 7급 공무원이 돼가지고 예, 그 회사의 과장으로 지금 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한은 희망은 있으니까 여러분들 결코 포기하지 말고
기도를 하시면서 괴로우면 기도하고 외로우면 소리내서 연불하고 그리고 모든 것이 해결되고 조용하면 참선, 독경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자기 기준에 맞춰요. 자기 기준에 맞추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길을 묻습니다. 술을. 그러면 자신의 입장에서 보거든요. 술을 좋아하는 사람한테 길을 물으면 어떻게 대답하느냐? 아저씨, 절로 가면 길이 어디예요? 하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 대답하기를, 예, 저쪽 코너에 호프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네, 말 좀 합시다. 예. 저쪽 코너에 호프집이 있거든요. 거기서 오른쪽으로 돌면 막걸리 집이 보입니다. 그 막걸리 집 앞에서 300m 직진하면 대포집이 나옵니다. 바로 그 옆입니다. 그래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목사님한테 길을 물으면 저기 저 교회 보이시지요? 저 교회를 지나서 100m 가면 2층에 또 교회가 보일 겁니다. 그 교회에서 오른쪽으로 돌면 됩니다. 이랍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이 플러스, 그죠? 플러스가 그려진 카드를 보여주면 수학 선생님이 뭐라 하겠습니까? 더하기, 더셈이라 하죠. 맞죠? 똑같은 이것을 보고 산부인과 의사는 뭐라 하겠습니까? 배꼽에 반창고 붙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목사님은 이거 보고 십자가를 하고, 그 다음에 간호사는 적십자 마크. 네. 적십자 마크라고. 약사는 녹십자라는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덧셈도 맞고 배꼽도 맞고 십자가도 맞고 적십자도 맞고 녹십자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자기 입장에서 바라보기 때문에 한마디로 다른 사람이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르게 판단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은 비판의 대상이 되면 안 돼. 네가 틀렸다, 네가 잘못됐다 그러면 안 됩니다. 이해의 대상이 돼야 돼. 그 사람을, 내하고 의견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스님은 여러분들을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 스님 이해하지요? 이해 못해도 할 수 없어요. 스님은 스님 식대로 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를 하면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며 살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불가에서는 대자대비예요. 모든 중생을 자비스러운 마음으로.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대자대비의 마음으로 사랑하면서 격려하면서 살도록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고 사랑하는 매일매일이 되셨으면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세 가지 제일 소중한 금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 자, 맞춰보세요. 지금. 예, 좋습니다. 지금. 예. 예? 지금이나 방금이나. 예. 지금이나 방금이나. 예. 오징어나 수름이나 같잖아요. 예. 지금, 방금, 또. 황금, 현금. 황금이 현금 아닙니까? 그지? 현금. 그 다음에. 그렇지. 아, 똑똑하다. 예. 그래서 이 세상에서 제일 소중한 금이 현금이 황금 아닙니까? 현금. 그 다음에 지금. 그 다음에 예, 소금. 사람이 적당량의 소금을 섭취해야 됩니다. 맞죠? 그게 제일 소중한 금입니다. 그런데 아내분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제일 소중한 금이 있어요. 여러분한테 제일 소중한 금. 아니. 내 따라하세요. 여러분한테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금. 자, 여러분들한테 제일 소중한 세 가지 금 따라하세요. 현금. 지금. 입금. 예. 남편한테 바라는 제일 소중한 금. 여보, 현금, 지금, 입금해라. 예. 그거 아니면 그죠? 제가 선창을 할 테니까 한번 따라해 주세요. 중요한 내용입니다. 합장하세요.
과거는 부도난 수표요. 현재는 현금이요. 미래는 돌아오지 않는 어음이라. 관세음보살. 예. 과거는 부도난 수표라 이 말입니다. 부도난 수표 들고 맨날 거짓인 걱정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 지난 과거에 사업에 실패했다, 돈을 떼있다, 무슨 사기를 당했다, 무슨 아팠다, 그 걱정하고 붙드는 애들 아무 소용없습니다. 병밖에 안 와요. 선생님 맞습니까? 과거는 부도난 수표요. 현재는 현금이라. 여러분 현금 있으면 지금 바로 쓸 수 있잖아요. 지금 이 순간, right now, 지금 이 순간에 법담 스님처럼 최선을 다하고 지금 이 순간에 열정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나가면 그 사람은 잘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래는 돌아오지 않는 엄이라. 돌아오지 않는 엄 들고 걱정하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1년 후를 걱정해요. 스님이 법회 마치고 딱 지나가면 스님 급하게 물을 말이 있습니다. 예, 뭡니까? 예, 제가 1년 후에 이사를 하려고 하는데 어디로 이사를 하면 좋겠습니까? 그 내가 1년 후에 물을 오세요. 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지나간 건 필요 없고 미래도 필요 없고 지금 이 순간은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 다음에 따라서요. 성공하는 비결. 뭡니까? 맞춰보세요. 보살님. 예? 성공하는 비결. 성공하는 비결은 뭐냐? 어떤 사람은 내 부모님도 잘하고 내 이웃들한테 잘해야지 이러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성공하는 비결은 따라서요. 내 옆에 사람한테 잘해라. 옆에 사람 손잡아보세요. 예.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순간순간 현재를 현금처럼 사용하면서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잘하면 그 사람은 성공과 발전의 지름길이 보장된다고 소승이 생각됩니다. 보가사 법담 스님의 술술 풀리는 소원성취 이야기 소중함을 지키는 법 오늘 열정적인 법문을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관세음보살